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 뭡니까? 성소를 지을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조금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성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금방 이해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를 받고 살았던 이 에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고 에덴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는 최적의 생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을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들어보셨어요? 낙원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건 왜 믿느냐? 낙원으로 회복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침범자가 있어요. 침범자. 그게 이제 마귀인데 성경에는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 뭐라고 꼬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인 선악과.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인 선악과.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 경계선은 넘지 마. 이게 선악과예요. 그게 율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지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불순종한 죄에 빠진 인간, 이 인간은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등이 져버렸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된 거죠. 단절이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간의 비참성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그래서 비참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종국에는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하나를 마련하시죠.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뭐라고요? 이 제사예요.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대구를 안 하는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제사는 제단에서 드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는 제단에서 드리지. 제사는 제단에서 드린다고. 제단. 발음이 좀 이상한 거. 제사는 제단에서 드린다고. 그 제단이 역사 변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천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돌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흙을 가지고 조금 사람이 잘 만들어서 하는 흙으로 만든 단이 있는데 이걸 토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게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이에요. 성막. 뭐라고? 성막.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성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성막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텐트가 필요 없죠. 텐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구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뭐라고? 이 성전도 솔로몬이 최초에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이 스룹바벨이 회복을 했고, 그러다 또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제 마지막에 헤롯 대성전을 지었어요. 뭐라고? 어려운 말 아니죠? 헤롯 대성전을 지었어요. 요 헤롯 대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46년간에 걸쳤어요. 몇 년? 46년간의 건물을 지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가서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했어요. 이 성전의 또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거 46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상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야. 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성전이 무너진다니.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더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 무너지면 3일 뒤에 내가 재건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리고 얘들이 눈이 더 뒤집히는 거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 의도는 뭔 말이냐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게 되면 내가 제단이다. 그 말이 내가 제단이다. 아멘. 누가 제단이라고? 예수님이 제단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자, 여기서 제사 원리를 잠깐 설명할게요. 제사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돌단에서 제사를 드리든 토단에서 드리든 성막에서 드리든 성전에서 드리든 제사 드리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건 나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인이 동물,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제사장이 이걸 받아요. 누가 받는다고? 제사장이 이걸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죄인이 이 재물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하는 게 뭐냐면, 지가 지은 죄를 이 재물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은 죄도 없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피를 흘려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제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피를 받고 피를 받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대속이라고. 이게 대속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단이 다 무너졌고 예수님이 제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됐죠.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제물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백이 모이고 천이 모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간 거야? 어디로 옮겨갔어? 교회 공동체로 옮겨간 거죠. 교회 공동체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공동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해야 돼, 못해? 잘해야 돼.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중이 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할 때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대한 구원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 잘해야 돼, 함부로 해야 돼? 잘해야 돼.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유임한 권위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이 유임한 권위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떻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섬김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여기 본문에 성소, 이거는 바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앞에 방을 성소라고 그러고 뒤에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막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저를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막을 짓는 거는 지금 뭘까?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얘기가. 자, 봐요. 맞아, 안 맞아? 맞지요? 자, 여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아멘. 여기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어디서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했죠.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가셨죠. 그럼 다시 물어보면 물론을 대답을 두고 설명하잖아요. 성소를 짓는 게 뭐라고? 교회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도 필요하고 연수관도 필요하고 저 에버린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수양관도 필요하고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오케이? 자, 이해 갔으면 여기서 성소를 지을 예물,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재원이나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기를 잘 보면,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된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쳐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칠 때 주님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것은 다 받아라, 다 받아라. 아멘. 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싯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장용 기름과 예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저를 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는 이런 재료가 필요했어요. 보면 이해가요? 그때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는 이런 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가져와서 바쳤어.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소를 지었어요. 그럼 요새 말로 뭔 말이에요? 요새 말로는, 자, 따라해봐요. 눈만 그 보고 뭐 할까? 요새 말로는 뭐냐면은 교회가 되려면, 자, 따라해봐.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도 돼야 되고,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 시설,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이런 게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다 포함을 하는데, 그때는 이런 실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니까 거기 필요한 걸 다 냈지. 지금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뭐 벽돌도 필요하고, 그러면 철근도 필요하고, 뭐 HBM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그런 거를 직접 메고 갖다가 내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하라 그 말이지. 아멘?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본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연수관도 짓고 뭐 지금 30주년 기념관도 짓고 하는 거는 다 뭐예요? 다 성도들이 바친 거지. 그래 안 그래? 다 성도들이 바쳐서 된 거지. 그냥 됐겠어? 내 혼자 했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거다. 그 다음 봅시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따라서 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다. 아멘. 그런 말. 아까 얘기했죠.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거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자 9절 다 같이 읽어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명령대로 했다고. 자, 이해갔죠? 자, 저를 봐요. 이해가 갔으면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그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확인을 위해서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헌금해서 지어졌다. 그 다음에 저 교육관 연수관은 올바로 대답에 나와야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한 거예요. 옛날에 성막 짓는 걸로 말하면 거기 필요한 뭐 금이고 은이고 실이고 뭐 다 가져와서 천이고 다 가져와서 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뭔데 자꾸 돈을 내라는 거야? 돈을 내서 그런 걸 자꾸 지으라고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자꾸 돈을 내라는 거야? 나는 못 내겠어. 못 내겠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못 내겠다 이러니까 아주 같이 따라 막 이렇게 하네.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재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부살리나 올리앗 같은 그 성막을 짓는데 기술자들 재능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건물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런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또 그래야 교제도 제대로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기술자는 기술을 들였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들였고 또 뭐 헌금을 했고 물질을 들여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왜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 보고 내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하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거야. 뭐라고? 하나님 거를 보고 하나님이 내라 하는데 뭐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보려고 그래. 자, 출애굽기 3장을 펴봐요. 3장. 출애굽기 3장. 폈어요? 21절 22절.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폈어요? 그럼 저를 봐요. 제 얘기를 잘 듣고 이게 딱딱 집어서 들어야 돼. 자,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알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 그때 노예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여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종살이 하던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무조건 해방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집트에서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어떻게 쓸 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봐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봐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노예에서
갓 해방이 돼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뭘 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웃들한테 감동을 줘서 너희들 이웃 사람들한테, 이웃 아주머니들한테, 이웃 아저씨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하라. 그러면 금도 주고 보화도 주고 뭘 것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면 돼. 그러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감동을 받아서 준 거지만 마지막 표현은 뭐라 그랬죠? 빼앗아 준다 그랬죠? 빼앗아 준다.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장으로 갔지요. 12장을 가서면 35절 36절을 보세요. 35절 36절 그대로 나올 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자,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할렐루야. 자, 저를 봐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빼앗아 줬던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감동돼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걸 내라 그러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지. 그래서 낸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설교 참 힘들어요.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거를 뺏어서 쓰는 거래. 이러면서 오늘 갈 때 옆에 집에 것도 뺏어가지고 오고 또 훔쳐가지고 오고 그래. 그냥 누나를 뽑아버린다 이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갔지요? 알아 몰라? 알지요?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돈 받고 보디발의 집에다 팔았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그냥 돈 받고 팔린 종이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가 갔어요. 요셉이가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느냐? 따라해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히 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줄만 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잘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자기 부인을 제외하고는 다 요셉이한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지. 이걸 보고 빼앗아 줬다는 개념이야 이게. 아멘.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감방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서로 존중으로 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감방 안에서도 따라삽시다. 모든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 감방 안에서도 전부 다 요셉이한테 일을 맡기고 요셉이를 존경하고 존중했잖아요. 그게 뺏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람 존중하고 사람 잘 섬기고 관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서 다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뺏어준단 말이에요. 뺏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 이제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실제 얘기를 좀 해. 졸지 마.
내려가서 눈 하나를 찌르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앉아서 졸고만. 여기 봐요. 그러면 이제 실제 얘기를 좀 하죠. 실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는데 아무도 헌신을 안 했다면 예배당이 지어져 안 지어져? 안 지어져. 그럼 이렇게 쾌적한 예배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지. 저 밑에 연수관의 작은 숲 카페에서 여러분들 차 마시고 교제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저절로 됐을까? 헌신을 했을까? 헌신을 했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에버린 그냥 될까요? 아니, 말을 해봐. 에버린 그냥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냥 되면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될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에버린을 헌신해야죠. 에버린을 헌신. 그래서 이제 에버린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저 에버린은 15년 전에 어떤 분이 땅을 헌납을 했어요. 헌납을 했는데, 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헌납했구만 이러고 말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나를 만나게 해줬으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한테 붙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왜 내한테 좋아하고 뭐 모른 척하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한테 땅을, 우리 교회에다 땅을 줬을 때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5년 동안은 고민을 했고 5년 뒤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0년 전부터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좀 우리 홈페이지에 에버린이라는 데서 가서 보면 거기에 대한 내가 나무를 어떻게 심고 땅은 어떻게 가꾸고 약초는 어떻게 심고 이런 것도 다 거기 다 나와 있고 계획이 벌써 10년 전부터 매년 그 계획이 다 나왔어요.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4, 5년 전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서 가로수를 심고 나무를 심고 이 작업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건물을 짓는 올해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짓는 것도 그냥 건물 한다고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참 희한하긴 희한한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설명회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떻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몇몇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협력을 해주고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을 해요. 뭐라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진행이 되고. 이 진행을 한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올해가 3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주년에 신앙생활을 등대교에서 1년 한 사람은 곱하기 10,000원을 해서 10,000원을 헌금해요. 10년을 한 사람은 곱하기 10,000원 해서 100,000원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요? 그거를 헌금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 헌금을 해가지고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2,000만 원이 돌았어요. 얼마? 2,000만 원이 돌아가지고 30주년 행사하는데 1,000만 원 나가고 1,000만 원 딱 남았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요. 얼마?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꾸 그때마다 아이디어를 주고 해서 설명회를 할 때 유아학교와 교회학교가 각 부에서 1,000만 원씩 그래서 8,000만 원 8,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적금해 놓은 거 1,200만 원 그리고 30주년을 헌금한 거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1억이죠. 그거 가지고도 공사가 안 돼. 지금 건물 잠깐 보여줄게. 자, 비춰봐요. 그것도 비춰봐. 자, 이거 밝게 비춰라. 자, 보이죠?
여기 왼쪽은 숙소동이고 오른쪽은 집회동이에요. 집회동인데 지금 1층은 조적이 다 끝났어요. 조적이 뭔지 아세요? 벽돌 쌓는 거 끝났고 2층은 지금 지난주에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하면 2층도 다 벽체고 지붕이고 다 되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건물 모양이 다 나올 거예요. 건물 모양이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숙소동이 1층, 2층 해가지고 숙소가 3개, 거기 작은 카페 하나, 그리고 이제 집회동은 1층은 식당, 2층은 집회실인데 한 50평이니까 한 80명 내지 한 90명 정도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십시일반으로 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렇죠? 다 함께 하고 함께 참여해요. 저게 그냥 건물이 덜렁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제까지 정말 힘껏 마음껏 협조한 사람들은 정말 내가 눈물 겹도록 협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1억 2천을 가지고 무슨 저 공사를 합니까? 150평이거든 저 건물이. 150평이면 평당 300을 잡으면 4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2천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한테 와가지고 공사 중단하라고 막 난 뼈 아픈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하자고 또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자꾸 뭐 에버린 얘기를 자꾸 그게 주된 얘기처럼 자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별 말 안 했어.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어떻든 건물이 저렇게 지어지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동력 회원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뭐 무관심한 사람은 뭐 안 했고, 동력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인당 2천만 원씩을 감당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이자라도 감당을 하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동력 회원들이 지금 뭐 몇백씩 뭐 이렇게 막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동력 회원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걸 보면서 감동을 한 사람들이 손바닥 회원이라 그래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매월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수시로 내려가서 같이 힘을 모으고 합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거 목사가 빚을 내면 안 되지만 저도 2천만 원을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면 거의 이제 외부가 다 돼요. 외부가 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저는 식당, 뭐 카페 같은데 이제 뭐 바닥 타일로라든지 뭐 화장실, 숙소 같은데 뭐 화장실 타일로라든지 이런 게 남아요. 이런 게 남는데 뭐 내가 월급쟁인데 내가 2천만 원을 낼 때는 쉬운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동력 회원들 협조해 줘서 고맙고, 매주마다 내려가서 협조해 주는 분들도 고맙고. 근데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은 최근에 한 4명인가 5명인가 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에버린에 대해서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4명인가 5명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진짜 어디 피를 수혈하듯이 지금 공사를 근근히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저게 8월 말이면 끝난다던 것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9월 말쯤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힘을 모아주세요. 얼마도 좋습니다. 힘을 모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뭐
없는데 막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부담이 돼도 안 되고 그게 시험이 돼도 안 되고, 그러나 내가 하든 안 하든 이 일은 완료가 될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복이고, 좀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30주년 헌금 안 하신 분들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이 막바지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